반갑습니다. 아침에 저희 딸이 말하기를 "엄마, 제가 택배를 음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음 어제 그 택배 물건이 경비실에 보관됐다."라는 것을 어제 낮에 이제 택배 배달하는 기사한테서 연락을 받았고, 외출했다가 저녁에 와서 그 경비실 택배 보관 장소에 갔더니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제 그때 생각하기를, 혹시 어떤 사람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가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인제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저녁이었으니까 그다음 날에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확인됐다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어제 저녁에 그 물품이 없을 때 당시에는 그냥 편하게 이제 집에 와서 어떤 일상의 일을 하고 인제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 돼서 다시 인제 그 택배 보관함에 갔더니 자기가 원하는 자기 물건이 없음을 이제 확인하고, 마음에 인제 어려움이 있어서 엄마한테 인제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자기 물건이 아닌 줄 확인했으면 갖다 놔야 되는데 왜 갖다 놓지 않았을까?" 이런 지 마음에 있는 어떤 어려운 것 중에 인제 한 단면을 인제 제게 표현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이 아이는 이 일 말고도 지금 어제 그제 어떤 일로 몸이 많이 좀 앓았었고, 조금 인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인제 복통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드러난 요 실제 자기의 어떤 거하고 연결된 이 일로 이제 더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아이의 어떤 표현들을 옆에서 인제 듣다가, 이 아이는 하룻밤이 지났으면 갖다 놓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갖다 놓지 않아서, 요 결과로 인해서 자기 물건을, 자기가 구입한 그 물건, 그것을 자기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의 일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이런 제시를 또 합니다. "은지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가지고 갔다가 확인하고 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갖다 놓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기 거라고 갖다 놓고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알고 집에다 놓고 급히 여행 갈 일이나 외출할 일이 있어서 떠났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직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예전에 택배 물건이
오늘 만약에 올 경우에 우리가 다른 일정이 있을 때 이게 신선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일 때는 택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또 급히 어떤 조치를 취해 놓고 또 일정대로 어디를 가야 되고 며칠 동안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 결과, 손실, 자기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엄마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만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해결이 안 된, 마음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어떤 영적인 상태, 요 잘못 알고 가지고 간 사람을 이해도 하고, 또 이해는 하면서도 또 자기 물건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요 불안한 요 심리 가운데 설마 그 사람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어떤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이 내 물건을 그냥 자기 것으로 착복할 수 있다라는 그 의심까지는 자기가 표현을 안 하지만 이미 그 동기의 어떤 부분에 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염려하는 요 상태. 본인은 인정을 안 하지만 이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 아이가 이해하고 듣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어떤 성경의 예화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끝에 이 아이는 실제로 제가 주기를 원하는, 듣기를 원하는 그 음성 듣고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마음의 회복을 얻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의 이 딸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들이 당하고 있는 일, 또 이 육체에 실제로 어떤 분명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손실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요즘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듣는 내용이 이해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 말씀인데 이 아이에게 이제 그 말을 이제 들려줬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참 다양하고 제게 들려주시는 이 교훈은 여러 어떤 일에서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서 이 부자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하고 이제 나누는 대화. 여기는 비유로 하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과 책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가 또 개인적으로 듣고 또 씻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게도 이 말씀은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교훈을 주시고 또 받은 바 그 교훈을 또 따라야 하고 또 남편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셨는데요. 이 비유에서 보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또 천국에 가서 만나보고 싶은 또 만나야 될 분으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이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기를 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죽은 후에 죽은 이후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면은 이 부자가 죽은 후에 또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그 아브라함 조상 이 부자가 평생 섬기고 공경하고 믿었던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서서 어떤 호소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런다면은 조금 그림이 어떤 이해가 될 만한데 성경적으로 근데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두 번째 이제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걸 구하냐면은요. 제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당하는 자기가 고통하고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 딸에게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사실 부자와 나사로 이 두 부류, 이 세상의 두 부류,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요 이생 이후 다음에 올 세상에서의 요 두 상태, 구원을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요 부분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의 성경에서의 그 상태는 악인, 또 긍휼이 없고 참된 것이 없고 거짓으로 이루어진 그들이 요 부자의 경우에 보면 굉장히 긍휼이 있죠. 자기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 그 형제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이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긍휼이 만약에 그에게 이런 긍휼이 있다면 그곳에 있지 않겠지요. 근데 참 모순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랬을 때 아브라함의 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와 언제 너에게 아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자의 상태는 그 당시에 또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우리 육신을 잘못 이 육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너와 나와 아빠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체, 요 마음, 육체가 품는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 육체들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임을 당한 이 마음은 스스로 속임을 당한 이 마음은 그런 상태를 요 육신이 있는 동안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육체의 상태를 깨닫고 육체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이 체험적 신학을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세속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에서 씻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생애를 통해서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의 생애에서 나타난 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사로와 같이 외관으로 이 육체들의 눈으로 보면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인정하시고 사람들은 버림바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였으나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하고 거룩한 예물을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부르심을 우리는 받고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 믿음의 생애를 오늘 지금 살고 있으며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부자와 그런 생애를 산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그렇게 믿고 전해진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신 복음으로서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내 생애마다 그분과 함께하고 듣고 내 모든 품성의 결함을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듣고 돌이키는 일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이 속임당하는 육체로부터 구속을 얻는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 또 천사들을 내게 살아있을 동안에 보내셔서 회개케 하셨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내 형제들에게 천사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낸다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에게도 네게도 주은 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그들에게도 있다. 그들의 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속에 계시된 성령의 요 호소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에서 실패한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우리 딸에게 다시 묻습니다. 은지야, 너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네 물건을 오해하고 가지고 간 것, 거기까지 이해하고 또 그 형편을 인정해주고 하지만 결국은 네가 요 손실 당할 요 손해, 네 물건을 끝내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요 부분에서의 것은 처음에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택배 물건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참아주지만 네 속에는 결국 그 물건의 손실이 네한테 확정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너에게 없는데, 만약에 그 택배 물건이 너에게 손실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택배 물건에 대한 네가 그 가치가 네 마음에 전혀 없다면 또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또 한 예를 이제 나눕니다. 인신매매 당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인신매매단들이 제시하는 그 유혹하는 그 유인하는 유혹에 대한 그 대상, 유혹을 하는 그 가치에 대한 유인을 받을 만한 것이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없었다면 어떨까? 우리는 대부분 인신매매단을 흉악하고 간교하고 또 잔인하다고 그들을 정죄하지만, 비난하지만, 만약에 이 아이들 편에 그들이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유혹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가치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다면 어땠을까? 아무리 외부에서 유혹을 하려고 해도 그 유혹에 끌릴 시험 받을 만한 것이 그 아이에게 없었다면 이 아이들은 유혹을 받아서 또 끌려가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요셉의 경우와 아브라함의 경우를 또 이야기하고 나눴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또 무고한 혐의를 입고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세속에 대한 가치가 씻겨지지 않았다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통해서 애굽을 치리하는 그 치리자의 자리에 요셉이 앉았을 때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 되었겠는가? 이 아이가 요즘 무슨 일로 어떤 자기의 목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요즘 공부를 하는데 이 마침 이제 저하고 나눈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요걸 이제 제시를 했더니 이 아이는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세속적인 가치에 여전히 놓여 있는 육신에 있는 상태였다면 그 14년에 애굽의 총리로서의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에, 살인에, 또 자기를 선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호의로 점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셉의 생애는 어땠었는가? 그는 오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 구속주 앞에 죄인으로서 무가치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은 이 세속에서 육체에서 죽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으신 자기의 구세주를 믿는 그 신앙은 어땠습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생애가 있었고 그 생애 동안 세속의 가치에서 철저히 씻겨진 요셉은 14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자기를 원수 취급하고 또 죽이려 하고 또 종으로 팔 그의 형제들에게 어떤 선대를 보였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종살이 생애 동안 자기를 곤혹시켰던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어떤 선대함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긍휼하심은 죄인인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아버지의 품성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연구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며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또 아브라함의 경우를 딸하고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요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피난하는 일이 있었고 또 요 블레셋 땅에 가서 이제 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동안에 겪었던 일, 요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임으로써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는 요 예화가 성경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2번, 또 이삭 때 1번. 이삭도 요 자기 아내를 요 아내가 아니고 요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을 요 아비멜렉 앞에서 하는 일이 성경에 3번. 아버지의 경우에 2번, 아들인 이삭의 생애에서 1번. 저는 요 말씀들을 통해서도 내 생애에 이 육체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는 듣고 내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1번, 바로 앞에서 또 블레셋 족장 아비멜렉 앞에서 1번, 이 2번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을 알고 체득하고 그분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어디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계시고 돕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 전하는 생애를 살았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품성,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 품성, 생활 방식에서 요 마음속 깊은 동기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당한 어떤 위기에서 요 두려움에 끌려가는 요 부분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요 2 예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방 족장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은 이방 족장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개인적인 구주로서 아비멜렉의 생애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될 요 부분이 이제 시작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올 때도 누구하고 왔습니까? 아비멜렉 혼자 온 게 아니라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와서 그 둘이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자세히 살펴보니 너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인정한다. 우리와 동맹해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끼친 감화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가 이런 감화를 끼쳤는가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보면은 이 중동 사막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입니다. 물. 우물을 통해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과 요 아비멜렉 종들 간의 요 사건을 제시하는데,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신들이 추구하는 이 세속의 가치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요 부가 세력을 갖춘 자들은 그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또 거기에 저항할 때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예사로 여겼던 그 당시의 풍습. 그런 풍습에 유인돼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블레셋 땅에 거할 때에, 사실 사람들의 안목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는 자기의 요 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동기에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유인에 이끌리는 그 지점, 하나님의 구속은 외적인 구속이 아니라 이 생각과 상상과 중심, 동기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에서의 요 회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과 사상까지 아시고 그 지점에서 구속을 베푸시는 능력이죠. 그 부분을 씻기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배운 아브라함은 이방 족장의 종들이 자기의 그 족장의 요 세력을 믿고 강제로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보복하는 것 대신에 요 우물이 없어 육신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고 죽을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몸은 죽이고 그 후로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 육신의 생명만 죽일 뿐 아니라
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이 위기 때도 처음에 아내를 속여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을 다시 유인되고 또 품는 그 위험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일. 늑탈하면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다시 물을 내지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나 이 현세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도우시는 그분을 믿는 그 신앙은 새 힘으로 어렵게 또 어렵게 투자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을 또 빼앗을지라도 빼앗겼을지라도 힘이 고갈되지 않고 새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물이 안 나요. 그럼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 팔 힘을 얻어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 우물을 또 빼앗아요. 그럼 줘도 빼앗는 그 사람에게 주고 또 다시 우물을 파고 요 일 동안에 나타나는 우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체험들은 이 마음 안에 임하시는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 아브라함은 그 축복된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보면은 멸시를 받는 것 같고 손해를 받는 것 같고 희생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의 그 영적인 끼침은 어떠했음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의 고백을 통해서 어떠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부요한 것 같지, 빈곤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 이 삶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영생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고 끼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런 생애 동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계시가 그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 족장에게 전도되었고 그 전도를 받아들인 그가 와서 동맹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안에서 서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맹을 하기 전에 언약을 하기 전에 책망하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 전에 용서를 받아야 할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그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까? 네,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한 그 빛이 없을 때에는 허물하지 않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합니다. 너희 종들이 내 우물을 늑탈하였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은 나는 몰랐던 일이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을 취급해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양심의 책망을 이제 들었습니까? 이제 그 빛을 받은 자는 그 빛대로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 빛을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 육체들에게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끔 그 믿음의 신앙은 그 믿는 그 말씀, 그 빛에 지도를 받고 가는 생애 가운데 아비멜렉의 생애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품성이 드러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생애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만드신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는 만드신 만물 안에 거하시며 그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영생에 참여케 하시기 위한 은혜 베푸시며 회복과 또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또 감사드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딸에게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최근에 있었던 어떤 실제의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며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경건을 말씀하시는데 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과 요 결부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만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생애 동안 제 삶 속에서 체득한 어떤 일 중에 하나를 이제 딸에게 제시합니다. 은지야,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 저희 이제 시동생과 이제 동서가 이제 명절이라고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있었던 어떤 일인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게 이제 어떤 안내장이 왔는데 이제 그 건에 관련된 일을 이제 처리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의료비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료비 지출이 있었고 그에 대한 환급금으로 한 몇십만 원 정도가 이제 환급금이 있다고 그것을 이제 해소해 가라고 저에게 이제 저희가 장남이니까 저희에게 그 안내장이 온 거예요. 그게 한 2, 3년 정도 저희가 이제 보류하고 있었던 어떤 부분인데 그게 이제 최근에 내 마음에서 이제 결정이 돼서 그것을 처리한 어떤 일을 제시하려고 했더니 이 아이는 그때 이제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랑 엄마 아빠가 나눴던 어떤 대화들을 들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어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세속을 씻는 부분, 인신매매단에게 끌려간 아이들이 만약에 인신매매단이 어떤 유혹으로 유혹할지라도 유혹의 대상이 되는 그 가치에 대한 것이 그들 마음에 없었다면 아무런 위험이나 위험 요소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속의 가치. 성경에서는 이 육체가 신뢰하고 육체를 유인할 수 있는 요 시험의 대상이 되는 요 가치를, 세속적인 이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이 씻겨져야 될 필요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제 생애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 내 남편의 요 삶을 통해서 그걸 목격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서도 그것들을 나누는 일이 조금 쉽습니다. 부드럽고. 이 아이는 요 일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아버님 은재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의 요 상속 재산이 한 5천 정도가 됐습니다. 5천. 이제 그 얘기를 꺼냈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그 5천 중에 반분을 이렇게 이제 하자고 제안을 이제 하셔서 우리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아이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작은 아빠한테 해당된 분을 주고 또 아빠한테 해당된 분 중에서 작은 아빠가 요 우리 형님의 이제 윗 누나가 이제 계시는데 그 누나는 이제 사망하셨고 그의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카하고 우리 얘들의 작은 아빠와의 관계에서 이제 빚이 있는데 작은 아빠가 이제 진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작은 아빠가 어떤 위기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감자는 제안에 수용을 못하고 그 돈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 상속분에서 조카의 도련님이 갚아야 될 부분을 이제 형이 갚고 나머지 것을 도련님한테 다 도련님이 그때 많이 어려웠었으니까요. 준 일을 이 아이가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이 상속의 일을 할 때도 은지야 엄마가 2달을 기도를 했다고. 예수님께 2달 동안 엎드렸는데 이 2달 동안에 단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해라. 이 답을 듣기를 2달 동안 기다린 것이 아니란다. 이 2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나와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 현우 오빠, 엄마, 아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 엄마는 그거 원하고 엎드렸을 때 그 엎드린 시간 동안에 엄마 마음속에 요 있는 세속들 그것들이 씻겨졌을 때 2달 후에 이 재산을 분배하는 그 부분에서 그 시간 동안에 인신매매단들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대상이 내 마음에 씻겨진 여부는 그 재물을 나눌 때에 내 마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단순한 그 음성. 요셉이 애굽 백성을 또 자기를 공궁에 빠뜨린 그 형들을 취급하는 일에서 이 세속적인 가치,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그 명예와 지위와 재물을 수중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씻기시는 그 하나님은 씻기셨음이 그때에 나타나는 것처럼 엄마도 그 2달 동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산을 분배하고 이러는 일에 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100몇십만 원의 그 돈에 대한 해수분이 있었을 때 엄마한테도 어떤 적절한 내용이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떠올랐지만 엄마는 바로 그것들을 액션으로 취하지 않고 이 돈이 실제로 누구한테 지급되든 아니면 이 돈이 없는 것처럼 수중에 없는 것처럼 치부될지라도 내 마음에 더 이상 유혹이나 시험이 되지 않게 내 세속에 대한 어떤 것들이 더 씻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2, 3년을 요 일을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최근에 그것들이 내 마음에 실제로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번 명절 때 작은 엄마하고 작은 아빠한테 전부를 이양하면서 이 돈도 어쨌든 모르겠어요. 외적으로 실제로 가진 돈의 양이 우리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는 사실 지금 뭐 가진 것 풍족한 것 없습니다. 우리 도련님 내 동서네가 생활하는 어떤 경제적인 외적인 어떤 거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 타고 우리 규모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참 더 초라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나눠줄 것이 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련님과 동서가 저희와 나누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끼쳐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요 부분의 은혜를 저는 더 바라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걸 의도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선을 베풀 때는 내 마음에 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 나라를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써 실제 통치자로서 은혜의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한사코 거절하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형님네가 해도 뭐 전혀 마음의 문제를 안 가질 거라는 그런 태도로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이미 남편과 저는 그 부분에서 철저히 마음에 어떤 사심이 없이 또 그들에게 더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또 이해하고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어떤 모든 것을 이제 전권을 이제 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이것들을 실제로 이런 나누는 대화라든지 우리의 일상에서 나누는 어떤 부분들을 목격한 저희 딸은 제가 지금 요 구두로 표현하는 요 이상으로 이 아이가 마음에 요 영적인 어떤 부분의 축복과 감화를 얘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더 깊이 진실된 마음으로 나누고 듣고 하면서 어떤 감동을 얘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그 택배에 관련된 자기 물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차분하고 그거에 대한 투덜투덜하던 마음이 전혀 없이 결국 내 마음에 대해 요 물건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의 부분이었음을 인정하고 처음 나눴던 그 권면, 교훈, 기다리는 것. 기다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내 마음을 시험하는 유혹자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보호하시는 그분을 바라는 것. 이런 심령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오늘 아침 좋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씻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씻는 것.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이 생애 동안 이 육체의 삶 동안에 씻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치열한 이 마음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싸움이 결국 간음 상태에 있는 이 육체들의 전쟁이며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싸우는 요 싸움, 외적인 요 쟁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각과 사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높은 이치에 앉고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비출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한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들이 누굽니까? 이 육체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에서 이제 부활해서 완전한 유혹받지 않을 이 완전한 더 이상 시험받지 않을 어떤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멸하여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는 이 육체는 여전히
구별됨이 없이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단지 이 육체들이 그런 육체의 무가치함과 육체에 내려진 이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육체가 어떤 육체임을 믿는다면,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육체에 주신 성령을 모시고 그분께 나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요 신성이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이 마음의 새롭게 함과 마음의 보좌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에 육체를 통해서 유인하는 요 유인자에 의해서 이리저리 유린당하는 생애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 가늠하는 여자처럼 두 마음을 품고 음부의 삶을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육체를 이제 내 육체, 내 자아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지배하는 삶. 이 생애가 가능한데요. 이 생애에 있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권고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될 때 그 능력은 마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함이 없이 이 육체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엄청난 가증한 일이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할지어다. 깨끗이 씻을지어다. 너희 손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 씻는 일을 말씀하시죠. 무엇을 씻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일을 하셨음을 얘기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저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 독생자 육체 안에 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 생애의 모든 곳에서 그분을 믿을 때에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요 육체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 각 신자의 믿음으로 그 마음에 모셔진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소망이 계시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아나니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알나니.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 복음이 하시는 일, 이 말씀의 능력을 의존했을 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능력을 신자의 생애 가운데 체험한 이 마음의 장에서의 요 싸움에서 이기는 생애는 실제로 우리가 재림의 날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의 지배에 생애한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즐거움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지금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느니라. 어떤 씻음입니까? 몸에 좋은 것, 이건 먹고 이건 먹지 않는 이 육체를, 이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깨끗게 함이 어떤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라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가 나타내신 바 된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어디에서 시험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고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마음에 요 생각에 유혹을 욕심에 내가 품는 그 욕심을 통해서 유인하는 요 시험. 유인자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은 내 생각,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육체를 지배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이론들을 통해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이 육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시험들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육체에 있어 싸우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강력. 이 성령의 일에 오늘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우리의 품성과 생애 가운데 드러남으로써 아버지가 세상에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요 일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은 지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육체, 그 육체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이 단지 우리의 육체들이 죽는 이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값, 그 사망의 죽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그 사망의 몸 안에서 그 심판을 친히 당하시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육체들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 아버지의 성령께 전부를 의존하고 의탁드림으로써 생애하셨는데 그분의 생애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얻었느니라. 왜 얻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성령을 통해 각 개인의 신자들의 각 개인의 생애에서 그 복음을 육신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그 선물 받을 자격 없는 육체임을 인정하고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 안에 임하신 그분의 영께 의존되는 생애를 지금 믿음으로 살 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도 임하신 그분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실제의 이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그 품성에 참여케 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으로 임하여 계신 하늘 지성소에서의 봉사, 만물을 그분 안에서 하나로 세우신 한 몸, 그리고 그 몸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이치를 깨닫고 터득하고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요 신앙, 요 일이 없이는 이 성령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친히 주관하시고 지도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데 그 몸의 지체로서 내가 그 머리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좇는 요 생애가 지금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 믿음의 일에 지금 체험적 증인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오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 또 가장 추구해야 할 큰 가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우리 생애에 계시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비추는 것, 가정 안에서 또 이웃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서로 비추는 삶.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은 지금 이 땅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육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신성이 육체들에게 계시된 그 복음이 어떠함을 신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증거하는 삶. 신자들의 모든 육체의 생애 동안에 그 안에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이루시는 성령을 모신 그들의 생애가
외모는 똑같은 육체이지만 그 육체 안에 마음에 모셔진 그 성령을 섬기는 자들의 생애는 그렇지 않은 생애와 전혀 다르며 그 품성 또한 다름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받는 자들의 생애에 그 증인들의 삶은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그 믿는 자들의 생애에 그 선물이 어떠함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육체를 신뢰하거나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육체들을 쳐다보고 또 결함 많은 육체들을 쳐다보며 나는 그들과 다른 육체인 양 기만당하지 말고 모든 육체에 임하신 또 내 마음에도 임하신 분을 말씀 그대로 믿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요 복음을 믿는 자들의 생애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공경하는 신자의 생애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그분의 말씀만 존귀히 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기쁨을 가지십시다.